봉독한 말씀 통해서 고난 속으로 라는 이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제목? 안 드십니까? 저는 이 제목을 정하고 후회했어요. 이 12월 첫째 주 첫 예배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이 고난 속으로가 뭐냐 뭐 은혜 가득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수정할 시간이 있었죠. 수정하면 되지만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성실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많은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한마디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다사다난. 여러분, 다사다난 하지 않은 적도 있나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매년 12월 되면 항상 그 얘기예요. 다사다난했던. 피할 수 없어요. 다사다난. 피할 수 없는 이 크고 작은 이런 시련들과 고난들 항상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까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늘 있는데, 생각 안 하지만 있는데, 이런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꾸 까먹어요. 그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본성대로 반응을 해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나? 보기를 원하고, 고난이 올 때 용감하게 부딪혀서 싸울지 아니면 일단 소나기는 피해라 하는 것처럼 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혜롭게 적당주의를 지향하면서 유령 있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 예수님은 확 깨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그 말씀이 맞아? 우리 정말 힘들게 하시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이 좀 깨우치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분위기 좋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명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절에 나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쫙 마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왜 그때 그런 말씀 하시냐고. 먹은 거 다 정말 이게 소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분위기 쌓여져가지고 야 너야? 아니면 나야? 서로 막 이렇게 눈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좋은 분위기를 깨시나요? 참 좋은 자리인데.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다른 날이 아니야. 오늘 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네. 제자 공동체를 참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더 어수선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러면서 더 이 확인까지 하시는데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셔가지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요. 스가랴서를 인용해가지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내가 고난 받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물론 예수님 부활 얘기했지만 부활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지금 바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또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완전 꽂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고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막 아가리가 막 크게 열려가지고 우리를 향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자. 그 무서운 동굴 속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자, 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너무 원치 않는 건데 충격받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늘 베드로의 그 성품과 베드로의 지난 삶을 보면 우리가 예측하듯이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이 그런 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릴게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항상 힘이 되어드릴게요. 예수님 곁에 제가 항상 있을게요. 얘기하는 겁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주님 안 떠날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인정을 안 해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른다. 근데 또 베드로도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데도 no 안 됩니다.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안 생기고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어요. 이 제자 공동체를 완전히 막 한쪽 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언변이 있고 그런 강단이 있고 그런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나도 갑자기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베드로의 이 선동적인 리더십입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정치했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흔들리던 사람이 하나가 딱 되잖아요.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좀 제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잘 모르지만 목사님 가는 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목사님 삶을 생각해보면 한번 내가 목사님 믿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가세요. 저는 무조건 예스 할게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별로 환영 안 해.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읽어보시니까 우리는 잘 못 읽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더 이상 말해도 필요 없다,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으나 그리고는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자.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지금 막 큰 집체만한 파도처럼 닥쳐오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태도는 뭡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밖으로가 아니라 고난 속으로 향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난을 다 의탁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수많은 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막 힘들다가 갑자기 희망이 생기면 와 내가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되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 의미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자유주의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과 어떤 팩트로서 인정하기보다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게 의미로서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적용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환당해 하셨다는 거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을 엄청 긴장시킨 겁니다. 극도로 긴장을 시켰어요. 사실 우리도 뭐 긴장할 때 많잖아요. 아까 우리 민기 원장님 긴장된다. 우리 면접 볼 때, 회사 들어가기 전에 면접 볼 때 긴장 많이 되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긴장이 되셨겠어요. 정말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증언하잖아요. 오늘 본문 읽어본 것처럼 37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땠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야 나 따라와 우리 기도해야 돼 막 가자 막 이렇게 힘있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깨 쭉 처진 상태로 얼굴이 예수님 얼굴 너무 어두운 상태로 이때만은 예수님 얼굴 해처럼 빛난 게 아니에요. 너무 근심 가득한 이 얼굴로 힘겹게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숲속으로 가시는 거죠. 슬펐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마음 얘기하셨잖아요. 38절에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정도다. 우리만 죽고 싶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고 번민에 쌓여있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인 사람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이 시련과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부딪혔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앞에 닥치는 온갖 시련과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고난과 절대 친해질 수 없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누가 예수님을 심판하려 하고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까?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탐욕적인 자들이고 정욕적인 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악독한 철저한 유선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불의와 이 부정의에 맞서서 대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신 고난이라는 이런 온전한 믿음과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싸워야 될 그 순간에 눈꽃만큼도 싸우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다. 근데요, 제 아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고통이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데 누가 마중 나갑니까? 다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이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진짜 야심가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뭘 포기했어요? 자신의 의식주를 포기하고, 자신의 사업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포기하고, 부모님까지 다 뒤에 놓고, 그리고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열정적인 야심가가 베드로고요. 그 부분에서 베드로는 뒤에 처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고 뭔만 제안하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계속 그런 모습 반복되지 않습니까? 업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성공과 모두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성취, 베드로는 그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까지 사실 온 거 아닙니까?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 순간인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 베드로는 절대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정적인 예언이 자기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중간에 무너질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음에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베드로는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자면 맞부딪혀서 싸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전복대까지 내려가서 내가지고 이 고난을 다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도리어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얼른 왕이 되십시오. 이런 거죠. 베드로는 끝까지 고난과 싸워 이겨보려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사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과 맞서 싸워 이겨라! 세상아 와라! 운명이 오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 막 사람들이 맞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설령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항상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고 했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이 우리의 그저 괴로운 고통으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고통으로 머물다가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잠도 못 자게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영상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대장간에서 이 대장장이가 어떻게 이 기구를 만듭니까? 정말 풀무불에서 막 뜨겁게 달궈진 이 쇠막대기 꺼내가지고 이 쇠막대기를 막 계속 두드리잖아요. 오른쪽을 두드리고 왼쪽을 두드리고 뒤집어서 두드리고 앞을 두드리고 아래를 두드리고 막 전후 좌우 사정없이 두드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 다시 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막 벌겋게 다르면 또 다시 떠내가지고 두드려 패죠.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친 쇠막대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 형상대로 빚고자 하실 때 결국은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응? 여러분 두드려야 뭐가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를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대로 댓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고난의 영광로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다는 것을 그의 자존심이 자신의 이 튼튼한 자아가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이 베드로의 자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보는 것이죠. 이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다른 제자들은 머물게 하고 올 때까지 여기 있어 하고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갔어요.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 뭐 얘기 듣는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 아니냐? 뭐 변화산상에도 세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항상 주님은 꼭 이 세 사람과 함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이 본문 이제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 이 고난을 같이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I can do it. 마시죠. 왜 못 마시고 마시고 제가 높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 배신 안 해요. 내가 왜 배신해 주님. 그런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그곳에 들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도저히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도로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고난과 싸워 이기려고 했거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은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굳이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을 왜 할까요? 마태복음.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와서 보니까 계속 짜고만 있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었구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끝까지 예수님 뭐 포기 안 해요. 야, 정말 내가 너희들 믿느니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 근데 3번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고 저는 뭐 마태가 그냥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69절에서 75절 읽어봤지만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는 더 심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자신 믿다가 마침내 가장 처참한 순간까지 떨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을 대놓고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옥 문턱까지 간 겁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3번째 예수를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소리 들으며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3번 딱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울지 않고는 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어?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나 시련이 그저 괴롭고 피하고만 싶은 고통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하자면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의 이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싸워 이겨서 마침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고난은 우리가 모든 힘을 빼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셉이 당한 고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 오랜 동안의 그 처절한 고난을 그렇게 다 이겨낼 수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요셉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꿈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꿈꾸는 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인상적인 꿈 정도에 불과한 거지. 와 정말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거 막 고난 속에서 늘 기억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건 아니다. 요셉이 이겨낸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비결입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영감 넘치게 강조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이 고난의 성격을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7절에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보드에발의 집에서 온갖 충성 다했지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우리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내 모든 헌신과 수고가 죽음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랬나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도 공을 세웠지만 잊혀진 존재로서 수년간 보냈단 말이에요. 그는 이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 있었겠습니까? 투쟁하고 싸우다가 죽었겠죠.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이 끊임없는 이 생각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곤두박질치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히브리어 이 언어를 쓴 걸 보면 능동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수동태만 썼어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고난에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총리가 되었고 후에 형들을 만나고서야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실패할까 두려워서, 죽을까 걱정되어서, 잘못될까 염려되어서, 망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불행해질까봐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고난당할 때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되고 이 고난의 거친 물결이지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밖으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그냥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고난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으로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이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연하게 작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또 어쩌면 공기로 가득 찬 풍선이 터지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응어리졌고 눌려져 있던 모든 이것들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대부분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훌륭하셨기 때문에 눈물도 안 흘리고 울지도 않고, 아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울어야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베드로는 빨리 회복이 됐나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회복이 된 겁니까?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친 뒤로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로도 새벽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울었다, 이런 말도 있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마침 닭이 우는 그 순간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한 가지 인정을 했어요. 뭘 인정했어요? 나는 철저히 실패했구나. 내가 완전히 틀렸고 예수님이 완전히 옳으셨고, 내가 정말 진짜 큰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의 제자인가 처절히 깨닫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이 무서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 첨예한 경쟁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자신을 실패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힘든 말이 자기를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했어. 나는 정말 무능력해. 나를 기대하는 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실패자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뭐겠어요? 목회 실패했다는 말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영역일수록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요. 내 인생을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요. 베드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 드러내지 않았던 그 연약한 인간성을 베드로는 통곡 속에서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 인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를 드러냈어요. 나는 실패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짜로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여서 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는 진짜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심하게 느낀 거예요. 실패했죠, 자기가 분명히. 예수를 팔아 넘겼으니까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걸 자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실패할 리 없는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의미가 없다, 세상 사람. 자아가 쇠기둥처럼 강했던 가룟 유다는 결코 울지 않았고요.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차이죠. 베드로는 통곡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철저한 실패자임을 인정했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아를 붙들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들과 한계상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계속 만나게 되겠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다음은 난 몰라.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정말 저 친구하고 내가 더 이상 그 자신 없어. 이 한계상이죠. 또 경제적인 부분, 돈 부분에서 얼마나 요즘 많이 힘들어요. 돈 때문에. 돈의 한계. 또 건강. 또 뭐 어디 극복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 의지와 아니면 뭐 지인들의 힘을 빌리고 돈의 힘을 빌리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막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난을 놓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안 주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약속해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를 고백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처럼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영원히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는 거죠. 호두처럼 2023년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올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이 고난을 이기고 싶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만 자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 힘들 때 부르짖잖아요. 함께 같이 부르짖고 같이 울어주고 할 때 우리 임침한 걸을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